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스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소에게 상소하미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는 로마로 향하는 여정 전체의 마침표이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멜리데 섬에 난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원주민들의 환대로 인해서 비가 오고 날이 차서 추운 상황에서 그 추위를 잊을 수 있도록 불을 피우고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을 보고 그가 살인자이며 결국 공의, 즉 신의 심판에 의해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연재해나 재난을 통해 신들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후 바울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게 되어 원주민들은 그의 무사함을 보고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를 신이라고 칭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울의 사역이 단순히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바울의 일행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주었던 그 멜리데 섬의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과 이질을 치유하는 기적을 행합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 이후 섬 가운데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멜리데 섬에 난파되었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섬의 원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의를 받게 됩니다. 결국 출발할 때 필요한 물자와 보급품을 아낌없이 제공받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이 바울의 선교 여정과 함께하고 있음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배의 선원들과 또 다른 죄수들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결국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의 친구들과 또 다른 성도들에 의해 환영을 받습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처음에는 감금되었지만 일정한 자유를 허락받아 유대인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이기에 변증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의 복음에 의무를 갖는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졌지만 일부는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여 그들의 불신을 지적을 합니다.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일러스되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인용하여서 유대인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영적 무감각함과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은 바울이 약 2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막힘없이 가르쳤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바울의 공적인 사역의 마지막 기록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바울의 로마 도착은 초대교회 확장을 상징하고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여 전해지며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하며 적용할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독사에 물렸을 때 죽게 될 것이다. 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도리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삶은 결국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습니다.
성경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작은 친절이 그리고 여러분의 격려의 그 말이 복음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로 복음의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선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한 끝에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이 사실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실패의 순간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길이 비록 예측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말을 통하여서 또한 그 격려의 모습을 통하여서 행동을 통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불확실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내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겼을 때 저희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